여러분 에녹 하면 뭐가 제일 먼저 탁 떠오르십니까? 에녹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런 그 엄청난 이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365년을 살았다.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 축복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엄청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단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것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라는 표현이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이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기름 받았을 때를 보면 사울은요, 자기는 부족하고, 자기는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겸손한 태도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나옵니다. 또 왕이 되고 나서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울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에서만까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오늘 18장이잖아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되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놓습니다. 사울은 두 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사울은 스스로 제사를 집리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눈밖에 나버리게 되죠.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는 다 모든 생명을 다 멸하라고 했지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좋은 것은 다 취해버리죠. 결국 하나님은 그동안 함께했던 그런 사울을 떠나버리십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뭘 버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가 왕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령이 그 안에 거할 때 사울은 끝없는 인생의 추락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25절 보시면 사울은 골리앗을 무찌르는 자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골리앗을 누가 쓰러뜨립니까? 소년 다윗이 쓰러뜨립니다. 자, 여기까지 어떤 사울의 모습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장에서 이 전쟁에서 승전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두 번이나 창을 던집니다. 창을 그냥 던진 게 아니라 집중해서 표적 삼아서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소위 혼인 빙자를 통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 치졸한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 메랍을 미끼로 다윗을 블레셋과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싸움을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또 승리로 이끌게 되죠. 그런데 사울은 사실 처음부터 메랍을 다윗에게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메랍과의 그런 사울은 다윗이 이제 메랍과의 그런 결혼이 임박해 있을 때 그 결혼을 치러시키죠. 그리고 무올리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이 혼인 빙자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울의 계략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오직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과 위선과 악한 모략과 계략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이러한 행동을 어떤 제어할 장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죄를 제어할 장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선한 양심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양심은 어느 정도 인간의 삶을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인간의 죄를 컨트롤하지는 못합니다. 양심의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면 자기 의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의에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비판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다스리게 하며 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죄의 길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의 길에서 멈춰서게 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양심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그 양심마저 잊어버리고 악령에 붙들려 살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또다시 혼인을 빙자하여 다윗을 제거할 계략을 세웁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좋게 여겼다는 말이 다윗을 사위 삼는 것을 좋게 여겼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기회로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둘째 딸 미갈을 아내로 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결혼을 하려면 결혼 지참금이 필요해요.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가지고 오는 결혼 지참금은 50세겔 정도라고 합니다. 50세겔. 그런데 23절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결혼 지참금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 지참금 그 돈 말고 돈은 필요 없고 대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혼수로 가지고 와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그전에는 그냥 나가서 싸우는 거였는데 이번 싸움은 그냥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적진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을 완전히 죽인 다음에 포피를 베어오는 거예요. 이 포피를 벤다라는 말은 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행동을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베어갔다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고 다윗에 대한 증오감 이런 것들이 증폭이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의 계략은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다윗을 미워하게 해서 집중적으로 다윗을 공격하게 하고 그래서 다윗을 죽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사울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상식과 기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식과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개같이 벌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벌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이기면 되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성공의 자리에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을 세워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상식과 기준을 떠난 어떤 역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사울의 제안 속에서 이 다윗은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베어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제안한 것은 100개의 포피였는데 근데 다윗은 200개의 포피를 가져다 주죠. 사울은 이런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미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오늘 28절 보면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이런 이 사울의 두려움은 더 강한 시기심, 더 강한 질투심, 그리고 반드시 죽여야겠다라는 분노가 그 안에서 자리 잡죠. 그리고 다윗과 평생 대적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길은 끝없는 추락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길은 존귀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3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자,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사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형통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성공한 인생 같으나 끝없는 추락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실패한 것 같으나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은 실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마지막 그 한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예수님은 진정한 형통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눈에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삶에 눈에 띄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에 따라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상식과 기준이, 내 세상의 상식과 기준이 내 삶의 상식과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66권의 성경 말씀,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상식과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오늘도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